네, 금요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렇게 일주일의 일상 가운데에서 성실히 살아가다가 금요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지친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더 큰 힘을 주셔서 또 앞으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
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능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여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줄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고난에 감사하며 우리도 그 고난을 감당하여 주님의 영광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비밀을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깨닫고 온전히 믿게 하셔서 그 말씀이 약속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벌써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 그 기독교의 세 번째 절기죠. 우리가 이제 교회력이라는 이제 교회에서만 쓰는 달력을 쓰는데 그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는 대림절이죠. 대림절. 우리가 아드벤트라고도 하는 대림절. 이 교단에 따라서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뭐냐면 기다릴 때에 임재알림 혹은 기다릴 때에 강림할 강.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죠. 이것이 기독교의 첫 번째 절기입니다. 보통 11월 마지막 주 혹은 12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한 4주간, 한 달 정도 지키죠.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이제 유럽에서는 크리스마스 장을 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탄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절, 보통 6주 정도 지킵니다. 그 다음 이제 주현절인데, 우리가 지난주가 주현절 마지막 주일이었죠. 주, 나타날 현.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제 주현절입니다. 주현절 마지막 주가 이제 예수님의 변모주일, 혹은 앞에 산상자를 붙여서 산상 변모주일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산상은 이제 산 위에서 변화되었다는 거고, 변모, 모습이 변하셨다. 그래서 주현절 마지막 주가 주님의 모습이 변한 주일입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그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실 때 거기서 이제 모습이 변한 사건이죠. 예수님의 몸에서 빛이 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변화되었고, 이제 제자들이 그걸 보고 이제 졸다가 깜짝 일어나서 깨죠. 그랬더니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막 얘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옆에서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하죠. 여기다 장막셋을 지어서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런 이제 말씀이 퍼지죠. 이것이 주현절의 마지막 주일인 예수님의 산상 변모주일.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의 모습이 영광 때문에 변하였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산상 변모주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에게서 이제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때 이제 산상 변모주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영광이 임하면서 그 변하시죠. 근데 이 모습은 완전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완전히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이죠.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거든요. 공생애라는 것은 사생애랑은 다른 거죠. 사생, 그러니까 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공생. 예수님께서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 사신 삶을 우리가 이제 공생애라고 하죠. 이거 우리가 보통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좀 학자마다 분분합니다. 그래서 1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3년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횟수에 따라서 1년이냐 3년이냐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왔어야 하거든요. 그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3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한 번만 나와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1년, 공생 1년 하셨다 얘기하고, 어떤 학자들은 3년이다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1년이든 3년이든 이 공생애를 사셨는데, 이때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하나님의 영광, 이제 독사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죠. 완전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보통 아이들처럼 키와 지혜가 자라시면서 이제 자라가셨는데, 그냥 그때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죠.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키와 지혜가 자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라가는 거죠. 자라갈 때 여러 가지를 겪지 않겠습니까? 뭐 성장통도 겪을 것이고, 뭐 질병도 걸릴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혹은 부모님들과 희노애락도 겪을 것이고,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사춘기도 겪으셨을 수도 있고요. 그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최후의 유혹이 예수님의 아주 사람됨의 모습,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아주 그냥 뭐랄까 잘 묘사를 했다고 해야 되나? 그냥 사람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잘 묘사한 책이죠. 근데 이제 과거의 가톨릭 교회라든지 일부 보수 교회들은 이거를 이제 금서로 아주 부정한 책이다 막 해서 금서로 지칭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신데 너무 사람처럼 이제 그려놨거든요. 이 책의 최후의 유혹이잖아요. 그게 뭐였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 매달리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에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에서 내려오셔요. 죽지 않으시고, 고난당하 죽지 않으시고, 그냥 내려오셔요. 내려오셔가지고, 그 책에 의하면 마리아와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고 좋아했던 그 마리아랑 결혼해서 삶을 이어가세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하나의 상상이에요.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내가 정말 내려가고 싶다. 내가 이 고통을 멈추고 싶다라는 어떤 인간적인, 지극히 사람의 마음, 인간적인 마음에서 오는 하나의 이제 망상을 소설로 그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차라리 나 마리아랑 결혼해서 살래라고 할 만큼 정말 사람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 그린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다. 이거 뭐 가톨릭이나 일부 보수 기독교에서는 금서로 지칭하고 이거 뭐 악마의 책이다 막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으로도 오셨다라고 전 믿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만 사람이고 반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만 사람이라는 건 약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좀 더 특별한 사람, 초월적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조금은 더 능력있고 초월적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예수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음을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런 유혹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너무 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기가 버거워서 예수님이 그걸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마음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상치던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기 대부분 보면은 목마르다, 막 고통스럽다, 막 이런 거잖아요. 막 거기서도 얼마나 예수님이 물론 성경엔 6시간 정도 매달려 있는 걸 나오지만 6시간 동안 몸에 피가 빠져나가면서 죽는 그 고통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모습,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그린 이 사람의 모습이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인간적인 모습들을 잘 그려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너무 신적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좀 너무 이렇게 경망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나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모습이 완전하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신 거는 보통 뭐냐면 기적이거든요. 어떤 기적이냐면 뭐 병든 자를 고치신 기적, 치유의 기적이죠. 그 다음에 축귀,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나사로 같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하셨죠. 근데 이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나사로 어딘가 지금 지구 어딘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잖아요. 죽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시 살아가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푸신 이 기적들이 보면 놀랍긴 하지만 완전하진 않아요. 이 병든 자들 지금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죽었겠죠? 이 중에는 뭐 수명이 다해가지고 자연사 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나이 들면 다 병에 걸려 죽잖아요. 그냥 막 자다가 우리가 모두 꿈꾸는 그런 죽음은 자다가 그냥 조용히 세상을 떠나는 것이지만 그런 죽음은 별로 많지 않죠. 굉장히 아파서 고통당하다가 이제 죽잖아요. 이 병든 사람들은 비록 살아났지만 그런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죽기도 마찬가지.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이 떠나갔지만은 그들은 고통당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현상을 요즘에는 이제 정신병으로 비유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신병을 치유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리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이 두려움 어디서 옵니까? 죽음에서 오죠.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말했잖아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의 근원엔 죽음이 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그분처럼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죽음은 우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모든 두려움, 다른 말로 하면 이 정신병의 근원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축기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거는요.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불안하게 하던 정신병적 요소, 그 근원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물리치셨다. 현대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귀신이 쫓겨난 사람도 다시 뭐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부활 전이니까. 그리고 나사로도 마찬가지로 소생을 하긴 했지만 그건 다시 죽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여러 기적들, 그것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은 완전하진 않았어요. 근데 언제 이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완전히 나타나는가? 바로 부활을 통해서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은요, 하나님만의 생명 창조의 능력이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부활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역사를 통틀어 처음 부활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분에게서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 거죠. 그렇다면 지금 첫 번째 절기가 대림절, 두 번째 절기가 성탄절, 세 번째 절기가 주연절, 부활절은 다섯 번째 절기인데 네 번째 절기는 뭐냐? 사순절이죠. 지금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제의 수요일에 시작해서, 지난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었죠. 제가 단톡방에 여러분들 글을 올려드렸죠. 그리고 성토요일을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사순절은 제의 수요일. 항상 수요일에 시작해요.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고 항상 토요일에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항상 부활절. 왜냐하면 성토요일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성금요일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다음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냐면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으니까 성금요일에 돌아가셨죠. 금요일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금, 토, 주일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부활주일, 모든 주일은 다시 부활주일이에요. 우리가 부활절 기간에만 주일이 부활주일이 아니고 사실 원래 모든 주일은 다 부활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원래 토요일,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항상 수요일, 그 죄를 이제 뒤집어 쓰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죠. 성경에도 보면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항상 회개를 하잖아요. 욥기에서도 보면 내가 죄 가운데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건 회개를 뜻하는 거죠. 회개할 때 이렇게 우리가 죄, 다른 말로 하면 숯 피우고 나면 죄 날리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모았다가 제 수요일에는 원래 처음에는 막 머리에 뿌리고 몸에 뿌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게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거 이렇게 하면 옷도 다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마에 이렇게 찍죠. 그래서 이마에 죄를 찍으면서 이렇게 십자가 성호를 그으면서 죄를 찍으면서 수요일에 이제 사순절 시작해서 제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이 죄를 뿌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 회개의 의미가 있죠. 성경에서 회개,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고, 또 죄는요 불타서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사실 먼지를 뜻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성경에 보면 흙으로 창조했다라고 나오죠. 흙이라는 히브리어는 아담인데 아담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흙에서 왔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을 아담이라 부른 거예요. 아담아에서 왔다 그래서 여기서 아담이 이제 온 거죠. 근데 이게 성경에는 흙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흙이란 뜻이 아닙니다. 뭐냐면 먼지란 뜻이에요. 먼지. 흙이랑 먼지는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죠. 흙을 막 이렇게 발로 하면 먼지가 나긴 하지만 사실 흙하고 먼지는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땅에 있는 흙을 모아가지고 사람 형상을 만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늘에 날리는 먼지를 모아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원래는요. 흙은 쓸모가 있어요.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뭐 영양분이 많아서 식물을 키우기도 하고 흙은 쓸모가 많죠. 근데 먼지는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먼지 이렇게 열심히 청소 쌓이고 그래서 털지 않습니까? 그걸 뭐해요? 그냥 버리는 거죠. 그냥 청소기에 모여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모아서 뭘 하진 않잖아요. 그 안에 뭐 영양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뭐가 자랄 수 있나요?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흙에서 왔다면 그나마 쓸모있는 존재지만 우리는 먼지에서 왔어요.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존재인 거예요. 큰 의미가 없는, 하나님께 큰 의미가 없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조물로 귀하게 만드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도움이 되는 존재는 사실 아닌 거죠. 우린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수요일 먼지를 이제 이마에 바르는 거죠.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먼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들 먼지가 햇볕을 가릴 수 있습니까? 중국의 황사가 아무리 낀다고 해도 해를 완전히 가리지 못해. 조금 뿌얘지긴 하죠. 하늘이 뿌얘지긴 하죠. 이번에 저희가 아이들하고 한국을 7년 만에 갔잖아요. 예언이가 완전 어렸을 때는 이제 기억이 하나도 없으니까 걔가 사실은 처음 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다 공항에 딱 내려서 비행기 착륙하자마자 4명이 동시에 놀란 게 뭐냐면, 아니 하늘이 왜 이렇게 뿌얘? 우리가 다 그것 때문에 놀랐어요. 하늘이 뿌얀 거예요. 막 독일에서 보던 하늘과는 너무 달라요. 우리 넷이 동시에 그걸 보고 놀랐어요. 황사 때문이겠죠. 뭐 미세먼지, 요즘엔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뭐 공장에서 너무, 옛날에 저희 때 어렸을 때 이제 황사라고 많이 했죠. 그러니까 중국의 사막에서 불어온 먼지. 근데 지금은 그거 플러스 중국 공장들에서 이렇게 날라오는 연기들. 그래도 하늘이 보이잖아요. 구름도 보이고. 그가 조금 뿌옇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되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죠. 자기가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그런데 여러분들, 그건 착각입니다. 오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한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해요. 또한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먼지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듯, 우리의 호흡을 방해하고 우리를 그냥 눈을 따갑게 하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냥 백해무익한 그런 먼지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완전히 하진 못하지만 그냥 어떻게든 좀 해내는 거죠. 완전히 잘하진 못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뭔가 하나님 앞에 영광 가려웠다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부담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거기는 큰 차이가 없어요. 네. 먼지가 햇빛을 가리지도 못하고 먼지가 우리의 삶에 큰 이익이 안 되듯이 우리는 먼지에서 왔어요. 그거를 기억하는 것이 제의 수요일이에요. 이마에다 먼지를 이렇게 바르면서, 너는 먼지다. 너는 먼지에서 왔다. 너는 먼지 같은 존재다. 앞으로 먼지가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 그리고 넌 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부담감을 가지지 마. 그냥 하나님과 깊은 교제만 하면 돼. 사랑만 하면 돼. 그걸 기억하는 것이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의 수요일에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총 46일이에요. 사순절은요, 40이란 뜻이에요. 40. 왜 사순절이냐? 성경에서 40은 고난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고난이 임하는 그런 것들 보면 다 40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고난을 당하죠. 그게 40년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다 고난을 당하죠. 그게 40일이에요. 성경에서의 40은 고난을 뜻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40일 동안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40이 고난을 뜻하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6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왜 46일인데 40일을 고난 기억한다고 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은요, 모든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고난주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만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켜요. 물론 저희가 주일을 고난주간, 고난주간, 사순절 첫 번째 주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긴 하죠. 하지만 그 주일 예배 때는 고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을 함께 기억합니다. 그게 뭡니까? 성찬식이죠. 성찬식. 우리가 성찬식 할 때는 이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 몸과 피가 어떤 몸과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또 부활하신 몸과 피. 그러니까 성찬식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모든 주일은 우리가
단지 고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활도 기억해요. 그래서 이 46일, 6주 동안 46일의 그런 기간 동안에 6번의 주일을 제외한 총 40일을 우리가 사순절로 지키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그 중에 6주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고난주간이라 불러요. 고난주간. 화요일에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에 성찬식과 세족식을 예수님이 행하세요. 그리고 금요일에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금요일에 매달리십니다. 그리고 죽으시죠. 그리고 토요일은 무덤에 머물러 계신 기간이죠. 성토일. 그래서 성토일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목요일에 예수님이 성찬식을 만드시고 세족식을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만드신 두 가지 성례, 그것이 세족식과 성찬식이에요. 사실 세례는 예수님 만드신 게 아니죠. 예수님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거예요. 에세네파라고 하는 유대교의 한 분파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에세네파였어요. 광야에 머물면서 세례를 그도 받았고 그는 또 세례를 행하죠. 광야에 에세네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에세네파에 들어갔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동참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계는 원래 이제 회개의 세례가 있긴 하지만, 뜻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것은 내가 이제는 세상의 어떤 가치를 추구했던 삶을 죽이고 물속에 들어 죽이고 다시 나오면서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이 바로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죠.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참여하신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원래 존재했던 거고 예수님이 만드신 두 가지 성찬식과 세종식, 이건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며 나를 행하라. 근데 세족식은 뭐 항상 행하라고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교회 전통은 언제 했냐면 이거를 항상 이 세족 목요일에, 우리가 이 목요일을 성찬 목요일 혹은 세족 목요일이라 부르는데 바로 이때 세족식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옛날에 그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하면서 교회에서 이거를 몇 번 했었는데 근데 이게 독일 교회랑 겹쳐요. 이 독일 교회도 이 주간에 거의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족식 목요일에 모여서 하려면 장소 찾는 게 너무 힘들어요. 화수목금 갈 때마다 막 장소를 못 찾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헤매고 다니다가 계속 겹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작년부터는 저희가 성금요일 예배만 모여서 드리죠. 안타깝게 됐어요. 원래는 이제 세족식도 하고 그럼 좋은데 근데 이 세족식 뭐 성도님도 아주 부담스러워 하시죠. 그래서 세족식 한다 그러면은 뭐 안 오시는 분들이 많고 오셔도 막 피해 도망가 계신 분도 많고 하지만 이 세족식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셔서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사순절은 총 6주고 40일인데 마지막 한 주를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그때 예수님께서 목요일에, 그러니까 수요일에가 아마 마리아가 향유로 발을 시키신 사건이 나오고 목요일에 예수님이 성찬식 만드시고 세족식 만드셨고 금요일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토요일에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그 다음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휴수요일 지난주 지나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늘 재난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이제 앞으로 우리가 6주 동안 사순절을 지킬 텐데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에 감사하면서 바로 그 고난 때문에 우리 제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그리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런 거룩한 고난을 그냥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쁘게 감당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보내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이 시간 함께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감사하며 우리도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여서 고난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이 사순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맡기시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끝에 영원한 부활 생명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고난의 끝에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게, 또한 그 고난의 끝에 부활 생명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내 하나님, 저희에게 사순절 기간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이 그 고난의 끝에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고난을 끝에 부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그 고난의 끝에 우리에게 그 부활 생명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감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그 부활 생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말을 맞이합니다. 주말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주말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